말씀을 잠시 나눌 때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사명으로 살아가려면,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옛자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죽여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자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죽여야 한다. 모든 인생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처음 시작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빼어 닮은 옛자, 죄의 힘에 지배당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게 비극적인 숙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물론 세상 사람 중에도 남보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좀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과 행위로 오염되고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더 착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그래서 스스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구나, 너는 내 기준에 합격이다, 나 하나님하고 너하고는 교제할 수 있다, 이 인정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고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신세라는 게 성경의 진단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지옥 가야 한다. 이게 성경의 진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옥 가야 하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분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의 삶과 십자가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죄의 용서와 새 창조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례 또는 침례는 자, 내가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과 왕으로 영접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정식 멤버, 지체가 되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침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례 또는 침례에 대해서 첫째,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실제적으로 연합이 돼서 함께 장사가 되는 영적 장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장례식이다. 동시에 두 번째, 그 세례와 침례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죽었다가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신 영원한 승리의 새 생명과도 연합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이 될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 생명과도 연합이 됨으로써 이제 주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 성도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의 기적이 확증되는 예식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고난, 크게 합시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새 생명, 나의 새 생명. 기독교의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우리가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을 할 때 복음의 진리의 말씀대로 나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가 되고, 그 대신에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보여지고 느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옛자가 죽었어. 내 새 생명이 들어왔어. 들어왔네.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감각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속에서 막 뭐가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똑같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더 이상 그들이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된 것처럼, 신분이 바뀌고 사명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냥 장난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영접을 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이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어떤 변화를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상관이 없이 그 영 안에, 그 사람의 영,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 아담의 계보로부터 내려오는 옛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 죽고, 옛자아가 죽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과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구원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급진적으로 많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행전 서신들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 설교에 3,000명이 새로운 믿는 자가 교회에 더해집니다.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에 3,000명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그들이 믿는 자가 되고, 더해지자마자 열정적인 예배, 기도, 찬송,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나눔, 순전한 기쁨, 온 백성의 칭송,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 등 여러분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과 승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 능력이 역사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새 생명이 아니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과 권능으로 예수의 증이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자마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못하고 한 10년 믿어야 조금 뭐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탁 생명이 들어오면 증인인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나가는 전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한 거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직면하는 교회와 성도로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2000년 전보다 더 끝에 가깝습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고심하고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생명의 진리인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짜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가 뭐냐? 짜잔 이거라 그랬잖아요. 새 것이 된 게 어디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인생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겉모습은 똑같아. 근데 내 속이 바뀐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모든 옛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옛자가 있는데 그 옛자를 하나님이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이 시켜서 다 죽어 장사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 처방이 간단해요. 예수를 믿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옛자를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켜서 다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람마다 MBTI가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해차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아. 예수의 죽음으로 다 죽어서 장사되게 하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 죽음을 단번에 이기신 영원한 참 생명과 연합이 돼서 그 놀라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자라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옛자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꿔버리신다. 엔진이 자꾸 망가지면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엔진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나의 옛자를 붙들고 그 옛자에 속하는 과거의 나를 더 깨끗하고 강하고 멋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아멘 하지 마세요. 더럽고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하고 못된 나를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거룩하고 착한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니 도와주세요. 언뜻 들으면 그런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으니까 나를 좀 더 이렇게 바꿔주세요. 좀 더 똑똑하게, 거룩하게. 그게 좋은 말 같고 옳은 소리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모든 게 여전히 타락한 나의 옛자를 삶의 초점과 중심과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옛자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옛자를 더 똑똑하게, 유능하게,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더 똑똑해지고 기도 많이 해서 더 네가 능력이 세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내가 나의 옛자를 더 거룩하고 착하고 멋지게 고쳐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쓸모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너무나도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옛자는 너무도 오염됐기 때문에 절대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걸레인데 세균과 오물에 찌들어 있다. 하얘 보이지만 여기에 뭐 세균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걸 아무리 빨아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보이기는 할 수 있지만 세균과 오염, 방사능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청소를 하면 할수록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오염이 됐으면 이걸로 이걸 닦으면 이것도 오염돼요. 옆에 사람 얼굴 닦아주면 그 사람 얼굴 썩어요.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이걸로 내가 비벼댈수록 더 망가지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과 새 생명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육체로 아무리 해봤자 신령한 게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자 자체를, 쓸모없는 그것을 예수 십자가 죽음과 연합을 시켜서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없애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완전한 새 생명, 부활하신 사망 권세 이기셨기에 다른 모든 것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 생명을 넣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도록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갔으니 어때요? 나도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이겼잖아요. 나도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본문에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새 피조물의 진리를 우리 각 사람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리를 믿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따라합니다. 나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죄에게 아무 빚진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의 참 생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이 생명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이거를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깜빡했어요가 아니라 계속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엔진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시동을 끄면 차가 멈추잖아요. 시동을 계속 엔진을 가동시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옛자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오직 이 진리가 항상 나의 굳건한 근본 정체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바울이 말합니다.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둘째는 말만 하지 말고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죄의 충동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충동이 오니까 그냥 쓱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반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 안에서 그의 타락한 옛자, 그 전까지 내 마음대로 세상 풍조 따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옛 본성을 못 박아 죽이고 장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자를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옛자가 이미 죽었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자 절반, 성령 절반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자가 죽은 자예요. 아멘.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록 예자가 죽었지만 장사되었더라도 그 예자에 속하는 과거의 짐, 찌꺼기, 이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배어있는 잔재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천사처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자가 죽었고 끝났지만 이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 몸속에는 여전히 예자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어도 니코틴이 배어 있어요. 내가 담배를 안 펴도 니코틴이 배어 있단 말이에요. 마약을 끊어도 마약의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게 수시로 딱 건드려질 때마다 죄의 충동과 자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한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악한 충동이 없으면 그냥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여전히 예자의 잔재가 건드려질 때마다 안 좋은 게 자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속에서 이 예자의 찌꺼기 잔재가 정욕의 충동을 일으킬 때마다 아무 생각과 저항이 없이 그냥 그 악한 충동을 따라서 죄를 짓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은 개판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거룩 해놓고 삶에 나가면 똑같이 욕하고 화내고 지지고 볶고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자의 찌꺼기가 육체의 정욕으로 충동질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바꾸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예자의 찌꺼기가 충동할 때마다 정욕적으로 사는 걸 바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기를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정욕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죄에게 빚진 게 없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주인인 거야. 이놈! 그러면 얘 복종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자가 죽은 거예요. 죄에게 빚진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죄에게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냐? 다시 살아난 자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분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움직일 때 죄의 충동보다 무한히 강력한 은혜의 능력, 바로 예수 새 생명의 능력, 죄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는 은혜의 능력이 예비되어 있는 게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비유할까요? 베드로가 풍랑 넘실대는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부터 오라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가 발을 내디딜 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역사해서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배 안에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탁 나아갈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능력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당신은 평생 거기에 앉아있다 끝납니다. 말씀이 임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충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의 능력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막 능력이 넘쳐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걸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속에서부터 그 능력이 흘러넘치고 그 결과 우리의 몸,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인생이 속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옛자를 고쳐서 내가 뭔가를 이뤄보려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새 생명의 진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옛자는 끝났어요. 쓰레기만 남아있는 거고 옛자는 죽었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둘째, 아울러 우리는 바로 이 진리, 내가 믿는 진리에 입각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맞춰 움직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마음에 누가 싫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니까 나는 사랑하는 쪽으로 갈 거야 할 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뭐 사랑이 넘쳐나서 갑자기 뭐 그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죄의 충동이 자극할 때마다 거부하라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날 때 따라가지 말고 NO!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죄의 충동에 반대되는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즉시 회개하고 난 다시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보다 강한 모든 걸 이기신 예수님의 새 생명 능력, 할렐루야, 모든 걸 이기는 생명이에요. 거기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 안 했지만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생명에 의해서 실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멘,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딴 데 보는, 신령한 기도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십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가운데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